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그동안도 에베소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에베소서 우리 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씨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싸우고 있는 이 씨름은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다 씨름하고 있다, 전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전쟁은 사람과의,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성경에서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와 그 세력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요,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영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악한 이 영의 세력들과의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의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모든 성도들은 다 씨름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전쟁을 가지고 씨름이라고 하였어요. 왜 전쟁을 씨름이라고 하였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씨름이 물론 전쟁, 전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씨름하면은 좀 더 개인적인 싸움을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씨름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 한국 고유의 이 풍습인 이 삿발을 잡고서는 막 씨름하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까? 아니면 레슬링을 연상하게 됩니까?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붙잡고 지금 막 누가 먼저 넘어지나, 내가 넘어뜨리나 하는 그러한 씨름을 하는 것처럼, 이 전쟁에는, 씨름에는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름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개인전을 먼저 연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마귀와 개인전을 매일매일 치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거듭났지만,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옛사람이 남아있었어. 죄된 본성이 남아있었어.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자꾸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공격당하고만 있을 수가 있어요? 싸워야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너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봤던 것이고, 로마서 6장 12절에도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지금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너희 몸에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혈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분을 냈다 할지라도 죄짓지 말 것이고, 너가 실수하였든가 그렇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로 틈을 두지 말아라. 마귀가 지금 너를 사로잡아가지고 너를 도구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마귀가 배후에서 성도들을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고 씨름을 싸우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전을 치른다라는 것이, 개인전을 치르는 것이에요. 마귀와의 씨름을 갖고 있어요. 저 천성 가는 순간까지, 들어가는 순간까지, 마지막 침상에서 임종 예배 드리고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귀가 딱 들러붙어가지고 우리에게 불안, 근심, 염려를 주면서 얼마나 천성에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우리 잔 번연의 철로 역정에도 나와 있잖아요. 천성에 가는 그 길 과정에 얼마나 그 마귀의 덫이, 유혹이, 시련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 뚫고 가는 것이요. 그거
헐고 가는 것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각 개개인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침상에서 마지막 호흡 떨어지는 순간까지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저 마귀가 나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 여러분,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돌팔이 의사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무슨 만병통치약 지금 선전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만 하세요. 예,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죠. 맡겨버리는 것도 매 순간 매일매일 맡겨버려. 한 번 맡겨버렸으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매일매일 전투를 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낙장 그 다음 우리 컷을 보게 되면은 6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다 싸워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전신갑주 뭘 입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께 전신갑주 보내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아니 주님이 다 싸워주신데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다 싸워주시고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경이나 하고 평안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마귀가 또 사람을 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또 나중에 또 말씀해 보니까 막 그 다음에도 보게 되면은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도 이렇게 또 말씀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중보기도 해줘야 될 것이니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주신데 마귀가 지금 얼마나 지금 방해를 하는지 말도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복음 바울 서신서까지 얼마나 많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마귀 하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무슨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입으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권세에 있는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은 싸우는 자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나는 안 싸우렵니다. 전신갑주가 뭔지 모르겠는데 안 입으렵니다. 안 나가길래 쓰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은 저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와 개인전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개인전을. 근데 이 영적인 아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가지고 이 씨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전을 좀 이렇게 연상케 하는 것이라면, 이제 성전, 이 전쟁이다, 전투다. 그래서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인전을 가지고 전투라고 말하기보다도 단체전입니다. 단체전이에요. 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니까, 그 단체와 단체와의 싸움이니까, 이 두 큰 세력들과의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요. 아까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막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이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 졸개들과 그 악한 세력들이 있고, 이 성삼위 하나님과 이 교회의 그 많은 백성들, 성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마귀와의 단체전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을 알아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도행전은 특별히 개인전보다도 단체전, 교회와 이 마귀의 세력들과의 싸움일 텐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보게 되니까, 사도행전 4장쯤 가게 되면은 이 배후에서 마귀가 특별히 교권을 잡은 자들을 가지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했지만 저 사람 유태인들이지만은 사단의 회 우두머리들입니다. 사단의 회입니다. 해가지고 막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다음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말씀. 추우니까 복음 안전하고 더우니까 안전하고 우리 성도들 몸 건강하셔야 되는데 만수무강해야 되는데 안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휴전하고 방학해야 되는데 그 마귀가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좋아한다. 그런데 막 이 성령 받고 나가지고 이 베드로와 이 요한부터 해가지고 막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지 이 사내들이 공의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막 구제 활동, 봉사 활동 그건 저거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막 이 마귀의 세력을 찔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잡아들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도 전하지 말아라. 다른 것은 하는 거 내가 인정해 주겠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부활의 도 전하지 말아라. 예수 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뭐 각 권세는 하늘로부터 났다고 했으니까 그거 웬만하면 순종하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는데 내가 우리 이 사내들이 공의의 말씀 전하고 그랬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것 앞에 사도들이 베드로가 담대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의 도 전했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신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복음을 막 전하는 거니까 이 마귀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다 설명할 수 없고 7장에 와서는 결국은 저희 안수 집사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도 막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 증거하고 막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되었고 막 강력한 사울이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한 사울을 변화된 사울을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치었더라 제자를 삼았더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전장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교권을 가지고 교권 잡은 자들을 가지고 배후에서 마귀가 저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막 핍박하였는데 교회가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싸우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건너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과 막 복음이 전파하게 되었어요. 마귀가 1라운드에서 졌습니다. 2라운드에 이 교권을 들어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이 사내들이 공의의 이 교회의 그 사람들 종교 세력을 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통하지가 않는구나. 이번에는 내가 정권을 가지고 싸우게. 정권 무섭습니다. 트럼프 정권 무섭습니다. 이재명 정권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정권이에요. 이 헤롯 무서운 사람입니다. 로마 권력에 아부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앞잡이가 돼가지고 뭐 지금도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도 막 무서웠다는데 옛날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도행전 11장까지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교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더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하면 왕성할 그때에 마귀가 2라운드에 접어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헤롯을 들어가지고 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권력을 주어서 손을 들어가지고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순교시켰습니다. 그랬지만은 3절 이제 말씀에도 보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저 악한 사탄 마귀에 설잡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은 또 정권 잡은 사람들은 이 민중의 환심을 지지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니까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렇게 지지율이 쑥 올라가니까 베드로까지 죽인다고 하면은 내 지지율이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었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었었어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의 종교력에 의하면은 니산월이라고 있는데 니산월이 1월달이에요. 1월달 종교력으로 1월달 1월 14일 날이 우리 6월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6월절 그 저녁 밤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기간 동안을 무교절이라라고도 하고 또 그냥 우리 6월절이 또 중요하니까 6월 8일 동안을 6월절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데 무교절 기간이 시작됐어요. 안 되겠다. 이제 이 6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민중 앞에 베드로를까지 죽인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내 지지율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는가라고 해서 이제 베드로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해하려고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정권을 앞세워 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또 당하고만 있었나? 교회도 싸워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내적으로는 하나야 되겠지만 이 악한 사탄 마귀와는 영적인 전쟁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체전을 나가서 싸우게 되었다는 것이요. 단체전을 나가서 싸우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싸웠는가? 기도하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거를 이제 마귀가 헤롯 정권을 사용하여 가지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면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이때 마귀와 싸우는 이 교회는 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하면서 싸웠다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은 교회가 이겼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전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 단체전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쟁하기도 싫고요. 여러분이 싫다고 해서 안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겁을 주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막 싸우셔야 돼.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 개인전을 싸우고 단체전을 싸우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은 단체전이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공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들은 승리했는데 기도해서 승리했는데 어떻게 승리했는가?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저들은 기도하되 합심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더라라고 했어요. 교회나라는 것은 교회 전체가, 교회 사람들이 합심하여 가지고 교회에서 리더가 몇 사람이 기도했다는 것은 올해 나중에 우리 맨 마지막 절 12절에도 보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장소로 쓰여졌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합심기도 해줬구나. 합심하여 기도해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면서 마귀와의 지금 전쟁에서 마귀는 교회를 묶어두려고 하고 교회를 와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약화돼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약화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단체전에 지금 싸우는 가운데 기도를 하며 싸우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 합심 기도할 때 5절 말씀에 합심 기도할 때 다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무섭습니다. 정권 무서워요. 지금 헤롯 정권이 무섭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괜히 지금 교회에 모였다가 지금 정권에 눈 잡히면은 큰일 납니다. 잡혀가가지고 우리 다 지금 여기 지금 이 나라 떠나라고 지금 추방명령 내릴지도 몰라. 기독교인들 다 떠나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면 위험하니까 모이지 마시고 그냥 집에 숨어 계셔요. 집에 숨어 계시든가 집에서 좀 기도하시든가 교회에는 모이지 마셔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 위기의 상황에서 모이기를 해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집에 가서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든가 해야 되는데 왜 교회의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가지고 교회는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빌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체전의 영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합심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합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구약에 특별히 우리가 한 군데로 살펴보게 되면 에스더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스더가 이 마귀의 또 그때 앞잡이했던 이 하만이 등장해가지고 그날 이 페르시아 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잔멸시키려고 그랬었어요. 에스더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니만은 그 모르드게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스더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또 에스더 빨리 왕 앞에 나아가서 너희의 민족을, 우리 민족을 구하도록 하라. 간절히 구하라. 왕 앞에 구하라. 에스더가 기별을 보냈습니다. 물론 남녀하고 왕 앞에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이는 법이요. 살 수 있는 것은 왕이 금오를 내려야지만은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왕이 나를 좀 생각해 줘야지 금오를 내릴 텐데 왕이 나를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너가 지금 너 생각만 하고 잠잠히 있겠다라고 하는 말이냐? 너가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하는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는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가 이때에 잠잠한다면은 너는 너와 네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니라. 너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왕위의 위를 준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고 왕위에 준 것이지. 응? 왕위의 위를 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정신이 바짝 차렸습니다. 나만 혼자 앉아가지고 지금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냐?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이 내 마음을 떠난 지가 30일이 되었지만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딱 말을 하는 것이요. 이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데 합심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르드게요, 지금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밤낮 나를 위하여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사흘 동안 밤낮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다음에 다 같이 합심 기도한 다음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결단하고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화가 변하여서 오히려 저 아말렉의 자손이 하만과 그 악한 세력들이 장대에 들게 될 것이고, 불임절의 역사, 우리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전화위복에, 우리 뭐 전화위복 좋아하시잖아요. 어려움이 기도하셔야 돼. 합심 기도하시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시는 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서 합심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약에서도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이 18장 19절에 20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다 진실이에요. 특별히 더 강조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세 사람 이상이라도 그 사람들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 또 그들 중에 함께 할 걸. 너희들이 합심하여 모인 곳에 있겠어. 나는 아무리 합심이 한다 해도 나는 혼자 기도할 것이에요. 독야 청청하리라. 왜 합심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해야지 왜 혼자 기도한다고 해요? 순종하셔야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이 교회 행전인 사도 행전이 1장서부터 합심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3절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11 제자가 여자들과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더라. 더불어서 마음을 합심 같이 하여서 계속 1장에서도 기도하였고, 그때 이제 2장에 또 저들이 이렇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또 합심 기도하려고 한 곳에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합심 기도가 되는구나. 지금도,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이.
상황과 형편이 지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 옥에 갇히고 지금 기독교인들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성도들 지금 안전을 신경 쓰셔야지. 목사님, 안전 건강 신경 써주셔야지. 다 지금 연로하시고 지금 다 지금 죽고 죽고 하는데 지금 우리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몸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실 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땐 합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단체전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단체전에 승리하든 말든 이 교회가 무슨 뭐 저거 하든지 나는 상관 안 하겠다.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시오. 단체전에. 개인전에도 나와서 개인전에도 승리하셔야 되고 단체전에도 승리하셔야 돼. 전쟁에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6장 18절 아까도 우리 봤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영전을 치를 때 모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제일 아기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있었었는데 우리 이번에 유스그룹 수련회 갔던 그 포코노에 아까 제가 말씀했었죠. 거기에 아기를 막 데리고선 엄마가 와가지고, 아빠가 미국 사람이에요. 아빠는 새벽 예배를 안 나왔는데 엄마는 나와가지고 막 아기 업고 나와서 기도에 합심한다고 말입니다. 합심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성도들이 총동원하여서 기도하였다. 둘째,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저들은 합심 기도가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5절 말씀은 오늘 중심 구절인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빌었는데 기도했는데 어떻게 빌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였다. 간절히 기도하였다. 여기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에 있어요. 간절함에 있어요. 주무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비몽사몽. 그래도 목사님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합심해 주신 거 가만히 할 수만 있으면 기도는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데 왜 간절하게 기도가 안 되고 자꾸 잠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의 의식이 분명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생사여탈권, 내 가정과 모든 승패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는 둥 마는 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밀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합니다. 주무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것이에요? 묵상하시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으면, 정말 간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한다고 말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헤롯이 이제 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사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6월절이 지나고 이제 무교절 기간 동안에 7일이라고 했는데 하루 이틀 3살 해가지고 그 이제 내일이면 죽는 날입니다. 오늘 전날 밤입니다. 여태까지 이 성도들은 합심하여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날 밤까지. 그래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12절에 성도들은 계속해서 모였다 기도했다는 것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알진데 하나님은 보니까 기도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기도한 다음에 8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벌써부터 안 됐어. 안 돼. 나 지금 8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인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 있는 여자가 끈질깁니다.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맨날 같이 나와가지고 막 성가시게 막 하니까 인자가 올 때에 그런 끈질기 믿음을 보겠느냐. 끈질기게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것이요. 낭망이 되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나만 장군이 가가지고 그냥 이 엘리사에 가가지고 이 피부병이 나을 줄 알았더니만은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담그라는 것이요. 우리 아람 나라에는 그런 깨끗한 물이 없느냐라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그 사환이 그래도 아니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시키는 대로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요단강에 당했어. 어디 그 용하다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한번 담그고 나니까 변화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7번까지 담그라고 그랬는데 3번 담그라 할지라도 변화가 없어요. 한 5번 해봤어요. 아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아유 안돼 이거 해봤자 소용도 없어. 괜히 시간만 낭비고. 아유 내가 그리고 도망가.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갔다 그러면은 역사는 안 일어났을 것이에요. 피부병에서 고생하다 죽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으니까. 이 나중에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중에 그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간절히 막 이 두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눕고서는 쳐박고서는 막 기도하는데 사환에게 가서 봐라 그 말입니다. 저 태양 위에 지금 이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을 주시는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5번 6번. 아유 지금 태양이 막 하나도 변화도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7번 기도하였을 때 저쪽에서 조그마한 구름이 왔어. 이제 됐다. 큰 빗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은 라스트 찬스도 역사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서 무교절 지난 기간 전에 8째 됐는 날에 이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는데 역사해 주시니까 두 사슬에 미어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었다.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가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갔을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이것이 환상인가라고 보았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려지는지라.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뤄주니까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하는 자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낙심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하여서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그러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저들은 내가 죽고 나서 지지로 올라갈 줄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주가 하셨도다. 참으로 주께서 하셨도다. 근데 주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이 12절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지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게 되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주께서 하셨는데 주께서 이 묶인 것이 풀려지게 해주시고 닫힌 것이 열려지게 해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구출하여 주셨는데 주께서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셨구나.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여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예, 맞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4절에도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예루살렘 성 완전히 다 황폐했어요. 전에 황무하게 보이던 땅이 장차 기경될 것이라. 사람들이 이 땅에 황무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니라.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들이 세워지고 거민들이 살게 될 것이고 인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니라.
아니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인가? 황무지가 에덴 동산을 하게 될 것이고 사람이 없는 이렇게 희박한 곳에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고 성읍이 다시 재건될 것인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왜 못하시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할 것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간절히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그대가 약속 비전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까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합심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잘랐지만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구출되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이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막 가서 문을 막 들겠습니다. 거기 그 교회에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성경에 계집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다, 나 베드로가 왔다 라고 하는 것이요. 아니 베드로가 왔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로데가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기도하는 성도들도 거기까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살아서 지금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쳤다, 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 있다 올 수가 있겠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다. 계집아이가 참말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천사를 보고 하는 얘기인가 가서 딱 보니까 베드로가 막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을 베풀어 주셔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신다. 그렇지만 내가 일을 행할 것이고 그것을 성취할 것이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너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크고 비밀한 새 일을 행하여 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승리를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과도 말씀 전할 때 말씀이 무기예요. 기도를 전할 때 마귀하고 뭐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싸워주시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 또 하반부에 보게 되면 기도를 싸울 때 주님이 싸워주셔가지고 이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갑자기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아니 헤롯이 갑자기 헤롯 정권의 그 우두머리 헤롯이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가? 저가 막 교만하여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면서 호유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한 벌레 하나 가지고 이 사람 물게 하니까 그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회를 핍박하던 그 헤롯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고난을 잘 기도로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막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아가보에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만 글라우디 총독 때 정말로 흉년이 들게 되었어요. 그때 글라우디 때 흉년이 들게 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합시다라고 해서 부조금을 거뒀어요.
그것을 이제 마침 이 기도로 잘 통과하고 나니까 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 구제 헌금을 전달받게 해주시고, 이야,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러는 것 가운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선교 이제 여행을 떠나는 것 가운데 요한을 데리고 가서 선교사를 또 파송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승승장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승리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2026년도에 승리하는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에 섬기는 교회가 승리해야 될 것인데, 온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편히 누워서 상받기를 바랄 수가 있는 것인가? 합심 기도해야 되겠구나.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 이상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연말에 가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라고 하는,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는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되겠구나. 돼야 되겠구나. 선한 열심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뭐 그런 거 있겠습니까? 그냥 마귀의 밥이 되면 어떻습니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나는 그냥 그런 거 모릅니다. 기도고 뭐고 모릅니다. 아니에요. 힘을 내세요. 싸우셔야 돼. 개인적으로도 이기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이기셔야 돼요. 마귀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막 하는데 찬양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니라. 근심 걱정 물리쳐가면서만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될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전으로 이기죠. 여러분 다 교회 몸된 교회 지체가 되었어요. 단체전에 이기셔야 됩니다. 단체전에 우리 2026년도에 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 버리는 역사를 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구나, 기도하는 교회구나 라고 하였을 때 우리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간증과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